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공동서신들을 보면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이런 말씀들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짧지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믿음을.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 같은 경우에는 소망에 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읽었는데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이런 요한 사도의 기록을 보면 사랑을 엄청 강조를 합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이. 횟수만 해도 그래요.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60회나 나와요. 그리고 요한서신 1, 2, 3서 이것을 보면 짧아요. 내용이 분량이 짧은데도 55회나 사랑에 관한 사랑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도 7절, 8절, 9절, 11절까지 5절인데 계속해서 사랑이 반복되고 있어요. 요한 1서에.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랑의 성격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나라에서 사랑 그러면 단어가 그냥 한 가지예요. 사랑. 그냥 한 가지인데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쪽에서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단어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 기타 등등해서 사랑이라는 한글로는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펼쳐보면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단어가. 이 사랑의 성격이 뭘까?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이 뭘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짧은 본문이지만 그 가운데서 사랑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말들을 목사님들은 자주 합니다. 사랑의 원천이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요한사도가 있던 그 당시 삶 속에서 그노시스 주의자라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노시스 주의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고 권력의 능력, 힘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강한 하나님 앞에 사랑? 이거 좀 잘 안 어울린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분이고 지혜가 있는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 뭐든지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한테 사랑은 별로, 사랑의 비중을 낮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우리가 살피고 또 살펴보면 이 사람들의 주장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른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요한은 사랑을 강조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한 대상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체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요한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분, 엄청 사랑하시는 분,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그래서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냥 거의 동격화해서 가르쳤어요. 이것이 어떤 종교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없어요. 어떤 종교를 봐도 그 신은 강한 신이고 능력이 있는 신이고 카리스마 있는 신이고 거의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신을.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들 중에 사랑만큼 막강한 성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뿌리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공의도 나타내시고 능력도 나타내시고 지혜도 나타내시고, 그런데 그 뿌리가 전부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다음부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알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기서 난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도 요한의 별명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 잘 경험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역시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무덤덤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내 삶 속에 말씀이 적용되는 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날마다 느끼게 된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게 사랑인지 뭔지 몰라요. 또 자유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너무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사람들은 공의를 빼버려요. 그러면 어떤 게 돼요? 기준 없는 사랑, 무작정 사랑,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죄를 지어도 좋고 죄를 안 지어도 좋고 이런 사랑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다 알아서 사랑하시니까 편하게 살아도 천국 간다. 지옥은 없다. 이런 식으로 가요. 막 나가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딴 것들이 없어요. 그냥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리고 오늘 9절, 10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우주 만물, 자연세계,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세상 내세를 예비하신 것, 천국을 예비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고 너희 편한 대로 살아.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또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표현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 하나님의 수많은 사랑의 표현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반역해서 계속 죄 속으로 나가는 우리 인간을 그래도 또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처럼 큰 사랑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이 요즘 우리 레위기 큐티책 계속 묵상하는데 제사법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나오는데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은 그거예요. 죄사함 받고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에서 범죄한 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힘든 사람은 화목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웃과의도 관계도 회복되고 그리고 그 제사에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남은 제물을 이웃과 나누어서 잔치를 벌리고 축제를 하면서 하나됨을 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구약에서 제사는 그래요. 그런데 일이 있을 때마다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화목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된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도 회복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붙어있는 십자가는요, 역사예요. 어떤 역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예요.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뭐 십자가 그러면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예정이고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밑바닥에 깔린 게 뭡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는데 그 죄가 십자가의 속죄함의 세 가지 의미가 뭐냐? 감정을 풀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줘. 감정을 풀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풀어 엉킨 관계를 풀고 이웃과 지체들과의 관계를 푸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어주신 이유예요. 그리고 씻어줘요. 십자가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속죄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씻어줘요. 또 한 가지, 이번에는 반대로 칠을 해요. 칠.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무엇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까? 방주 밖에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를 시키는 거예요. 칠을 해서. 방주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전복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가 무엇을 합니까? 세상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죄악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보혈이 나를 칠하는 거예요. 나를 칠하는 거예요. 악이 나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속에. 이것이 속죄의 의미고 십자가의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예요. 풀고 씻고 칠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거절하는 사람은 멸망함으로 갑니다. 방주에 믿음으로 탄 사람은 살아남았고 외치고 다니는데도 방주로 오지 않은 모든 사람은 홍수 속에서 죽어갔어요. 꼭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는 분리하는 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딱 구분합니다. 구원 얻는 자와 구원 얻지 못한 자를 구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구분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보여져요.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났다고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그 생애 중에 이 십자가 사건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우리 가운데 생겨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져요. 쉽게 넘어져요. 마지막으로 11절에 또 성령님의 사랑에 관한 것도 나와 있어요. 요한사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권면을 합니다. 3장 18절에도 보면 요한일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순서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그래서 우리도 먼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세상을.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인데 가장 결핍된 게 사랑이에요. 가장 결핍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해줘요.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이 말씀처럼.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랑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멸망할 존재인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랑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려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사랑을 할 때 예수님께 사랑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 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먼저. 사랑은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식품도 아니에요. 내 진실이 포함된 행동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행하려면 눈물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해요. 행동해야 되니까. 행동해야 되니까.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 선교단체에서 기도 제목하고 영상이 하나 왔던데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한국 선교사 목사님이 보내신 영상이에요. 교회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됐던데 무사히 그 현지 성도들하고 교회 아래쪽에 방공호가 같이 만들어 놓은 지하실에서 그 폭격을 피해서 살아남아 있고 지금 거기에 모여서 피해 있는 키이우라는 그 수도에서 그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교회에 지하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지하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예배당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폭격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돼요. 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고 내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헌신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든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사순절 지나가잖아요. 지난 주일이 사순절 이제 둘째 주일을 지나고 셋째 주일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주간을 무언가 한 가지라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랑을 어딘가 한 군데 표현을 해보자. 한번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내 몸을 헌신하든 내 물질을 헌신하든 내 시간을 헌신하든 이 사순절 기간에 구체적인 사랑을 한번 표현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땀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돌려지는 거죠.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랑받은 존재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늘나라를 바라보느냐?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하고 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